예. 아침에 카톡을 열었는데 무슨 사랑 이야기가 쭉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댓글을 하나 달았는데, 가지려는 욕망은 세속적인 사랑이요. 주어도 더 주고 싶은 사랑은 참사랑이다. 그리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마음이 영적인 사랑입니다. 하고 내가 글을 올렸는데, 올려놓고 보니까 이거 참 괜찮은 이야기네. 내 스스로 감탄했어요. 역시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 깊이가 있는 말이 나오는구나. 영적인 이야기. 영적이라고 하니까 그 옛날 그 심리학에서 1900년도에 프로이드가 정신분석학을 만들었죠. 그 당시에 미친 사람들은 다 이 정신 마귀가 붙었다, 귀신이 붙어가 미친다, 이런 정도의 믿음이 있을 시대인데, 프로이드가 과학적으로 미친 사람, 정신 이상자를 치료한다니까 완전 갈릴레오가 그 지구가 돌고 있다라는 말을 했을 만큼의 열풍을 일었어요. 나 프로이드는 그 융이 와서, 프로이드와 융이 맹정신분석이고, 그 당시 그 같은 교수 겸 융이 마치 프로이드 제자처럼 이렇게 되는데, 같은 동료라 해도 관계는 없죠. 그리고 융은 쉽게 말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만을 다루지 않고, 융은 태어나기 전과 그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죽은 후에도, 그러나 부처님이란다. 프로이드는 인간은 태어나서 5살까지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속담에 의하면은 8살이 여든까지 간다. 8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하듯이, 프로이드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성격은 5살까지의 성장 과정에서 결정난다. 이렇게 표현. 그리고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그 사전과 사후는 자신의 과학의 영역에 두지를 않았어요. 부처님도 마찬가지. 부처님도 가만 보면은 이 인연법을 강조하기 위해서인가 어쩔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그 전생 이야기를 참 잘해요. 내가 몇 억급 년 전에 어떤 연등부처를 만나갖고 자기가 수기를 받았다는 도, 또는 도솔천에 가서 그 자기 어머니를 교화하고 왔다는 도, 이 삶 바깥의 이야기는 잘 했었어요. 확인은 잘 했는데, 누가 와서 물으면은 그거는 논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기 무기, 부처님이 대답하지 않았대서 무기,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를 무기를 했어요. 세상은 얼마나 넓으면, 세상은 18체계잖아요. 자신의 육경과 육군과 육경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자기의 세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죽으면은 어디 갈 겁니까? 부처님은 죽고 사후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그 사후에 내가 어디 있다고 이야기한들 네가 깨닫는데 내가 무슨 도움을 주겠느냐. 그런 걸 갖다가 희론이라, 희론. 의미 없는 논쟁을 하는 것을 희론이라. 부처님은 그건 답해서 부처님 상에 딱 보면 와서 보라. 그 어떤 힌두교에서는 이렇게 자기 제자한테 마지막까지 딱 손 안에 이어놓고 안 가르쳐 주다가 자기 후계자라고 인정이 되고, 자기가 이제 죽을 때 되면은 이제 손을 펴 가르쳐 준다더구만요. 그러나 부처님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와서 보라. 와서 볼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어느 날 우리 가게로 저 유튜브를 보고, 또 제 책이 무슨 중앙도서관에 이렇게도 책을 만들게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책들이 중앙도서관 이런 데 가는 모양이죠. 그러고 어느 분이 자기가 도서관에 가서 우연히 책을 봤는데, 자기 생각과 비슷했는 모양이죠. 그래서, 찾아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기억이 남는 거 하나가,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깨달으면은 다 하나로 보인다는데, 다 하나로 보입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나는 하나로 안 보이는데요. 나는 하나로 안 보여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시계는 시계고 탁자는 탁자고 기타는 기타고 그러지. 이게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냐. 그러고 하는 그분이 좀 실망을 하는 것 같더라고. 깨달으면 하나로 보인다고 하는데 왜 당신은 하나로 안 보인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신은 혹시 못 깨달은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실망적인 표정을 짓더라고. 저도 나도 그럼 내가 못 깨달았나? 저도 저 나름대로 그래 생각했어. 그래갖고 이제 우리 그 은사이신 그저 어딥니까 경주 남산 가면 남산 옆에 백운로가 있고 백운로 따라 쭉 올라가면 그 백운암이 있고 백운암에 백운 스님이 계세요. 그분이 저한테 법 스승이죠. 저에게 깨달음을 나그 카고백이나 전번깨를 안 받았네. 나중에 가면 나도 전번깨를 하나 써두세요. 야, 안 되겠나. 그러고 그 이제 큰 스님한테 가서 나도 물어봤죠. 아니, 깨달으면 다 하나로 보인다 하는데 저는 하나로 안 보일까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지나가는 말대로 툭 아주 가볍게 툭 우야 분별하니까 우야 분별하니까 이래.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다 하나로 보인다고 만약 가정하자. 그러면 니도 내고 니 뭐 다 하나다. 그럼 일상생활이 되겠습니까? 분별 안 하고 니끼 내 끄고 내끼 니 끄다 이러다면은 누가 가서 일을 하고 사회생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다 적절한 차별지에서 적절하게 분배를 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우리 일상생활이지 않습니까? 깨달았다 해갖고 다 하나다. 네가 나고 내가 너다. 보시하는데도 바람일 보시를 해야 된다. 해도 함이 없이 해야 된다. 해갖고 막 집에 있는 거 다 갖다 주고 그래도 줬다는 생각은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삶을 만약에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이치 이사 우리가 그 깨달음 이사무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와 사가 구별이 안 된다. 미사무예 다 공이다. 그러니까 이사무예를 넘어서 또 사사무예도 있어요. 사사무예 가면은 토끼와 고양이가 서로 놀고 계자씨 안에 코끼리가 들어올 수 있고 핸드폰 속에 세상에 온 우주가 다 들어온다. 그게 사사무예. 마음의 세계. 근데 나는 최근에 하나 맞네. 하나 맞다. 이사의 법칙에서 사는 비록 분류되어 있다. 차별되어 있고 분류되어 있고 분별되어 있다. 그러나 이치로는 다 하나다 하는 것을 우연히 더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 유튜브를 이래 보는데 대성기승론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 이름이 종곡 스님이에요. 종곡 스님. 이거 보면 진짜 도사처럼 생겼어요. 종곡 스님이 그 대성기승론을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그래서 맞네. 다 하나 맞네. 그는 이 하나라는 것은 꼭 깨달아야 하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견성을 해서 하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깨달아간다. 우리가 하나하나 살아가면서 삶이 하나하나 깨달아간다. 그게 돈어가 아니고 돈수. 우리가 하나씩 배워간다는 거예요. 깨달아간다 하는 게 좀 못하고 배워간다. 계단을 올라가듯이 하나씩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배워간다. 삶을 살아가면서 배워가야 되는데 불교 공부를 20년 했다 하는데 이야기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뭐 했노 이 사람은? 초등학교만 20년 다녔어요.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만 30년 다녔어요.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만 배웠으니까 인수분해라든가 조금 더 올라가면 미분 적분 도저히 알 길이 없는 기라. 이분은 20년 30년 동안 절에는 다녔지만은 맨날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그것만 듣고 있어 있긴 해요. 초등학교만 20년 다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저는 무슨 이유로 그걸 듣게 쳤냐. 우리가 그 대성기순론에서 강조하는 것이 유심입니다. 유심. 마음. 오직 마음만 있을 거예요. 일체 유심조. 오직 마음이 짓는다.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거, 이거, 그냥 보이는 게 아니죠. 이게 보일 수 있는 게 이게 뭡니까? 어디서 일어나서 보이겠습니까? 그럼 갓 죽은 사람의 눈에도 보이느냐? 갓 죽은 사람. 죽고 1초 만에 그 사람의 눈에 이게 보이겠냐? 안 보인답니다. 그럼 우리는 눈은 그냥 하나의 창문에 불과하다. 그러면 실제로 이 보는 것은 누가 보노? 그건 참나가 보고 있다 아닙니까? 이 참나가 보는 것은 뭡니까? 일단 유심, 내 마음에 들어와야 있어야 보인다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뭐 자기가 어떤 일에 몰두해 있는데 다른 어떤 소리가 귀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잖아요. 제가 막 그 산에 가갖고 좋은 산삼을 발견해갖고 산삼을 막 정성스럽게 혹시 실태력이 하나 떨어뜨리지 않게 위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밟고 있을 때 밖에서 그 새가 짖는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그건 내 인식이 없다. 달리 말하면 내가 지금 이 보고 있는 이 전체가 내가 내 눈에 보인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인식이 되어 있다. 그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죠. 내 인식 덩어리 속에 한 덩어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치로는 한 덩어리지만 바깥으로 나온 사물들은 왜 합니까? 사물들도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사회생활이 안 되죠. 이건 다 차별지에서 분별심을 갖는 그런 지혜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 보이는 게 어떤 사람은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이 컵이 나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건 아니죠. 이 컵이 내가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컵이 있다는 이 자체를 누가 인식하냐? 유심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담겼으니까. 그러니까 하나죠. 내 마음속에 하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서 사라지면은 있어도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다. 우리가 그 만법일려라고 그러죠. 만법이 하나가 된다. 그러면은 이 하나가 된 그 만법은 하나가 된 그거는 어디로 갑니까? 기일처 만법일려인데 기일처 또 그 하나는 어디로 갑니까? 이게 하도잖아요. 만법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나의 본래 면목 참나 속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 하나는 또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공이죠. 그럼 공이 하나가 됐는데 그 하나는 또 어디로 갑니까? 그럼 불공이 되어야지. 지금 여기서 시절 인연을 만나 지금 여기서 자신의 본분사를 행한다. 본분사가 뭡니까? 자신의 생명 활동을 해나가는 것. 그러니까 그 하나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본분사로 행하는 그 자체로 가는 거죠. 그 벽척간도에 올랐다. 그러면 거기에 머물지 말고 뛰어내려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불공이라. 벽척간도까지 올라가는 그 상태가 공이라면 한 걸음 뛰어내리는 것이 불공이다. 만법이 하나로 모였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는 기일처 또 어디로 갑니까? 했을 때 하나로 모이는 것은 어디로 모이노? 나 참나 본래 면목으로 모인다. 그러면 그 하나는 또 어디로 갑니까? 나의 본분사를 행하고 있다. 시절 인연을 만나서 지금 여기서 시절 인연을 만났다는 것은 내가 인간이 됐다. 식물도 될 수 있고 동물도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인간이 됐다. 그게 시절 인연이죠. 지금 여기서 과거나 미래나 뭐 현재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과거 불가도 현재 불가도 미래심 불가도 다 잡을 수 없다. 단지 지금 여기 시절 인연을 만나서 지금 여기서 나의 생명 활동을 해나가는 것. 이 생명 활동을 해나가는 것은 그 육경과 육군의 경계심에 끄달림이 없이 거기에 끄달리지 말고 오직
자신의 본분사를 행하는 거, 이게 부처죠. 그래서 만법기일은 만법의 기일하고 일기천 또 어디로 갑니까? 만법이 하나가 되는데 그 하나가 되는 것은 나의 본래 면목 참나로 하나가 되고, 그럼 하나가 된 그놈은 또 어디로 갑니까? 나의 본분사를 행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그래서 이게 깨닫지 않아도 사물의 이치, 그러니까 견성과 깨달음은 내가 늘 틀린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살아가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깨달음, 돈수가 되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 깨달아 올라가는데, 저도 어느 날 이 전체가, 내 눈에 보이는 이 전체가 하나라는 사실, 이걸 깨달았다 합니까? 왜 하나냐? 내 인식을 했기 때문에, 유심, 내 마음의 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 마음은 하나밖에 없잖아. 본래신, 참나에서 이것들을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다 하나다. 그래서 하나, 옛날 선사들이 하나다 그랬지. 이 사물, 눈에 보이는 이 사물이 하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